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근소하고 작은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나 이런 걸 그릴 때 이렇게 기차도 마찬가지인데 레일이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기차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시작할 때 레일이 만약에 이제 한쪽이 옆으로 0.1도만 틀어져도 부산까지 오면은 완전히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틀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저 멀리 가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걸 이제 실제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게 이제 기존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실존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시초로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다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머리와 몸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살아서 몸인 교회를 통치하고 또 공급하고 자기 생명으로 지배하느냐? 현재 지금 2022년 오늘 이거는 이제 아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해석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다른 분이고 지금 살아서 부활해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실존적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했을 때 교회가 생겨나게 된 어떤 이제 근원적인 그런 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해내신 분이다. 자, 그런 의미로 예수를 머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표현해낸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적 의미로 그리스도와 내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실존적 의미에 있어서는 현재 그리스도가 실제로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어렵네. 어려요? 자, 어렵지만 알아들어야 돼. 이 작은 그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가족을 잘 돌봤어요, 헌신적으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뭐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돌아가셨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도 그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너무 감동이 돼서 자녀들도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아버지처럼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헌신적인 그 모범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그 가정의 머리로서 아버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죽어서 부활하신 그 가르침과 그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고 거듭난 그 삶을 살게 된다. 또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걸 보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게 된다. 이거는 실존적 의미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 머리가 된다는 말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우리가 머리와 몸의 역할을 보시면은, 자, 머리가 죽었으면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몸에 영양이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러고 다스릴 수가 없잖아. 몸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 있어야 몸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아까 전에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삶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서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죽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존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살아서 가정을 돌보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 실존적인 의미하고 실제적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복음서 해석도 똑같아. 사복음서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할 때도 예수님을 그 실존적 의미만 잡아서 해석할 거냐, 실제적인 의미까지 다 우리가 잡아낼 거냐 할 때,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설명을 힘들게 하죠? 그리스도가 죽고 없다. 그리스도의 그 지금 현재 실존적 의미, 그래서 실존적 의미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 자유주의 쪽에서도 그래요. 그렇지. 예, 예, 예. 보험주의 쪽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보험주의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이렇게 뭐 장치인 쪽에 그럴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머리라 했을 때는 정말 지금도 살아가 있어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 해석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우리와 다른 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 그렇죠. 우리가 다른 분이 되죠. 근데 실존적 의미를 이야기해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려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만 강조하려면 실존적 의미만 부각시켜야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통치한다 이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와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된 부분이고, 현재 교회들 안에도 이게 논란이 되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골로새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Christ i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내주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in Christ죠. 첫 번째 표현은 내주고 두 번째는 포함이에요. Christ is in me.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포함이죠. 이 내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말해요. 현재, 오늘. 그거죠. 근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영광의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영광의 비밀이야.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와 다른 분이란 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포함된다 할 때는 이게 약간 실존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 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실존적 의미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실존적 포함이다. 여기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포함되죠. 그러나 이거는 실존적 의미에 가까워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거는 실존적이보다는 아주 실제적이죠. 실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부분, 포함만 이야기하면은 내주를 몰라요. 내주. 그 내주만 이야기하면 또 포함을 몰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알아져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내주에 더 가까워요. 내주. 근데 포함도 저는 내주와 포함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한쪽이 포함 쪽에 경험이 강하면 내주 경험이 약해졌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하다 하는 포함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주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건 이제 골로새서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 뭐죠? 내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주의 경우, 내주.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주잖아요. 분명히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죽고 끝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실제로 와서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건 실제적이잖아요. 자, 이 실제적인 것을 빼버리고 실존적 의미만 찾으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내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7절이고요. 포함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하신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온전하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님 있잖아요. 부활 이전에 공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포함되는구나.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 절대 의존되어 있는 그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예수구나. 거기는 내가 포함되잖아요. 나와 동일하잖아요. 이 동일한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예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요. 내주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 이 두 예수를 같이 알아야 돼.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쪽만 포함 쪽으로만 가버리면은 내주하는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극이 가면 변기를 이렇게. 그렇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고, 이걸 지금,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깊이 이야기를 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차이잖아요. 내조하시는 예수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예수.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어느 하나를 놓치면 처음에는 작은 차이 같아도 나중에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내조하시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또 이것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죽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옥합이 깨지니까 그 안에 순전한 나드가 나왔다. 그 순전한 나드는 실제하는 거죠. 안 그래요? 실존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도 실제하는 거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가 그 피조물이다 하는 그 위치만 이야기하면 다 된다. 그렇진 않아요. 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 위치만 하면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존적 의미 포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 말은 맞죠. 연합을 통해서 피조물의 위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주하게 만들고, 그 내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주예요, 내주.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가다 보면은 어디로 빠지느냐?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오늘. 그죠?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만이 머리고 모든 교회는 뭡니까? 몸이죠. 그죠? 몸이잖아요. 자, 그 말은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뭐 이런 원리도 물론 제시를 하죠. 제시하지만은 1차적으로 그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바울이 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네. 자,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표현은 이 작은 말이지만은 거기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죠. 그죠?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몸은 머리 없이 살 수가 없어. 반드시 연합돼야 된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만큼 몸이 행동을 하죠. 안 그래요? 머리는 온유한데 몸은 사나울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는 사람의 머리인데 몸은 사자의 몸이거나, 머리는 어린 양인데 몸은 늑대이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그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은 곧 몸의 어떠함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뭐로 표현됐겠습니까?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몸은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머리로부터 지배를 받잖아요. 머리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잖아요. 몸이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머리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데 뭐로 복종하냐?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종이 되잖아요. 자, 몸이 복종하는데 내가 머리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이래서 복종이 아니잖아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할 때는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하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복종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몸이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 연합은 몸이 저절로 머리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노력해서 복종해야 돼. 그렇죠? 자, 연합이라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탁 하면서 지금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시켰는데, 이 손이 저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손이 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 저절로 되는 거라. 자, 머리는 머리와 똑같아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기와 똑같은 생명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라. 그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합쳐서 머리를 표현하잖아요. 캐톨릭이죠,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도 어때요?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 그죠? 팔과 다리가 나누어지면 머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팔이 자기중심성으로, 다리가 자기중심성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머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팔도 머리에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다리도 머리에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 팔과 다리가 서로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서로 위해요. 다리는 팔을 위하고, 팔은 다리를 위하고, 입은 몸을 위하고, 몸은 입을 위해요. 그렇잖아요. 코는 귀를 위하고, 귀는 코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우리 몸은 이타적으로 존재해요. 이타적으로. 그래야 몸이 몸을 존재하게 할 수 있고, 몸이 머리를 존재하게 할 수 있고, 또 머리는 몸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전부 다 생명은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상대방 중심성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신 분이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는 머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의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서로 연합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건축되어 간다. 그러니까 서로 건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부활 생명은 약함과 미련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선한 것. 그러고 상대방에게도 선한 것을 요구해요.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가 선해야 되지, 성도가 착해야 되지, 성도가 순종해야 되지, 안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선한 것을 요구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야 되고, 목사님이 성도를 잘 돌봐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선한 것을 요구하고, 노력해서 서로 연합해야 되고, 애를 써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가 건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되느냐?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생겨. 안 하는 사람은 비난받아. 또 하던 사람은 나중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딱 분열돼 버려요. 교회는 그죠? 머리의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는 게 없어. 팔과 다리와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은 그걸 가지고 움직여요. 자기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약함을 분배했잖아요. 자기의 미련함을 내놨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아까 전에 포함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했잖아요. 야, 같구나. 이걸로 연합이 돼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 다 포함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네요. 이걸 내놨어. 근데 옆에 사람들도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포함되고 그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은 그 사람이 판단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고 오히려 연합이 되잖아요. 예. 그게 교회가 연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뭘 공급하느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거를 공급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것은 이것도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현실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온누리 교회를 가서 하영교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딱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가 좀 더 민주적이면 좋겠다. 교회가 좀 사회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영교 목사님은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잖아. 근데 그분은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일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답을 찾는 분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평생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분이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은 분이에요. 찾았는데 좀 율법적인 교회로서 끝난 게 아쉬워. 양육 체계를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를 생산해내는 CCC 같은 교회. 그게 교회라고 목사님은 본 거죠.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 전도, 양육,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걸 거룩하고 순종하는 교회,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목사님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를 딱 보게 됐다고. 교회는, 이
거듭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건축되는 것이구나. 천연적인 그 사람이 끝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나는 죽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율법이 없죠. 아직까지 율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이거 한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내가 해야 될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죽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로 오면 알아지는 거라. 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몰랐는 거라.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진짜 희귀해.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사셨단 말입니다. 이게 주체가 바뀌는 거라. 근데 왜 내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섞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뭐로 사느냐?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의지로 살게 돼 있어. 그 말은 또 다른 말하면요, 내 기질로 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과거로 살게 돼 있어. 사람은 전부 다 뭐로 사느냐? 과거로 살아요. 왜냐면 기질로 살아. 기질은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이런 기질이고 현재 나는 이런 기질이다. 나는 이런 주도형이다, 사교형이다, 안정형이다, 신중형이다. 이 기질은 나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이 기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기질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도움을 주느냐, 다른 거라고. 내가 살면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배를 받고, 내가 살면 내가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 하니까 그리스도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오게 된 거지, 내가 살았다에서는 내가 나와요. 그래서 옥합 안에 나드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옥합이 대단히 똑똑해요. 대단히 단단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드는 스스로 옥합을 깨고 나올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드는 스스로 옥합을 깨고 나올 수 없어요. 그만큼 옥합은 단단해요. 우리 그 사람,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나드, 우리 안에 있는 나드 한 방울을 냄새를 못 맡고 죽어요. 깨지지 않는 옥합으로 죽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옥합을 탁 깨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박살낸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향기가 진동하는 나드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향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왔다. 이게 고린도후서로 말하면은 영의 직분, 영의 직분. 그래서 내 안에 나드가 있다. 이게 복음이라. 내 안에 나드가 있다.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나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의 강함을 치신다. 쳐주신다. 깨뜨려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 두 가지 복음을 다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나를 깨는 것은 나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지 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 절대 하나님은 악이 없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옥합이 깨져야 된다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들어본 적이 없냐? 자꾸 기도해서 옥합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배운 거죠.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옥합이 안 깨지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쳤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진 옥합을 땜질해 주신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계속 성화를 외쳤다. 성화는, 지금의 성화로는 옥합을 안 깨겠다는 거죠. 안 깨겠다. 자, 길이 다르다. 길이 완전히 다르니까 저에게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기존의 복음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완전히 반대라.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은 거부감이 들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그리고 들어도 지식으로 듣게 되고, 이걸 이제 생명으로 체험하는 데까지는 제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지금 하는데, 골로새서가 대단히 중요한, 이 굉장히 작은 성경이지만은 안에 작을수록 뭐예요? 함축이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골로새서는 아주 짧기 때문에 시와 같아. 시는 아주 짧은 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래요. 물론 마이틴 로이드 존슨 목사가 에베소서 했는데 그 작은데 책을 이만큼 냈다.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한 권 가지고. 왜냐면 그 말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냥 쑥 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나가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여행이죠?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패키지 그러면은 8박 9일 혹은 14박 15일 유럽 여행. 14박 15일 유럽 여행 가면 너는 유럽 다 봤다 이 하는 거라. 14박 15일 유럽 투어 하고 나서 유럽 다 봤다 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한번 슉 읽고 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봤다는 것 똑같아. 그거는 겉만 이렇게 본 거지 안에 들어있는 아주 세밀한 것들은 전혀 못 보죠. 왜냐면 14박 15일 동안 세밀한 거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본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길단 말이에요. 풀어놨기 때문에 이 소설 정도 돼요.
로마서는 소설에 해당되고 에베소나 골로새서는 시에 해당되고 딱 한 편인데 어마어마하게 합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골로새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져요.